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읽기를 했는데요. 그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 이전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그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의 이야기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광야의 시간이 길단 말이죠.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정말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그런 그 시간들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허락하실까? 또 왜 이 하나님의 이 광야의 길은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그냥 광야의 길 우발적으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광야가 있다는 것인데 이 광야가 무엇인지 또 왜 광야여야 되고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민수기만이 아니라 그 출애굽한 과정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그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13번째 강의이고 제목은 왜 광야인가 입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14장 21절로 25절 최근에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광야에서 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 인도하여 드리려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의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남쪽 초입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돌아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38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죠. 그것은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 딱 뭐 물리적인 숫자로 10번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청은 들을 청자, 종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겠다고 이들이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는데 그런데 이 그들의 그 광야 길에서 보여진 그들의 이런 그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들의 이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 조상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요 이 언약이 갱신된 겁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계속해서 언약이 갱신돼요. 너희가 후손이 이제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 가나안 땅 돌아올 것이다. 큰 민족을 세우고 복이 되게 세계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제 수백 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이루실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이집트 땅으로 갔지만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민족 그 백성들과 시내산 밑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한 거죠. 갱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을 보니까 이들의 그 근성이라든가 이들의 기질 그리고 이들의 의지 이게 전반적으로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들을 데려다 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세계 가운데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초입해서 뒤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한 길이었어요. 처음에 그 광야는 물리적인 그냥 길이었어요.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였는데 그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광야는 이제는 이 약속한 땅에 합당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제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다는 거예요. 광야가 물리적인 그냥 길에서,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니까 그 길에 한치 오차가 없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그런 지시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이제 훈련하는 그런 광야 학교와 같은 훈련소와 같은 그런 곳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예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고 이렇게 가난했는데 잘 살게 되었다. 11조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셨다. 뭐 실제 그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이게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분들이 이제는 정말 좋은 자리에 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캄보디아에서 안 믿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럴 겁니다. 한국 봐라, 예수 믿어도 잘 사는 나라 됐지 않느냐. 우리 6.25 이후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그 하나 좋은 그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거. 본질적인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냐, 이게 복 받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나타난 어떤 열매들이지 이게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로 나온 것은 출애굽 6월절 지났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걸로 말하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들은 보면 바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돌게 됐단 말이에요. 광야를.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현실은 더 힘들어졌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또 이제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다 만들고 그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드는 그 틀,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 것처럼 틀을 만들고 이제 하나의 국가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킹덤이죠. 하나님 왕국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사장도 세우고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다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 1년 정도 시내산 앞에 그 시나이 반도, 시나이 광야 그곳에서 이제는 이걸 다 틀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봤더니 이제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하다 1년이 지나고 만으로 이제 둘째 해에 구름이 뜬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다 정리해서 이제는 구름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거기서 뒤돌아서게 된 거죠. 38년을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바랬던 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다 잘되고 복받고 그 복이 이제 세상적인 복을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광야를 돌게 하셔서 거기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틀림없이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때부터 다 잘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쉽게 믿을 거예요. 예수 믿고 그때부터 모든 게 막 풀리기 시작하고 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다 풀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잘 되고 또 나도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산다면 정말 예수 믿을 사람 많죠.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무속을 섬기든지 어떤 종교를 섬기든지 다 똑같아 이거. 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게 왜 빌겠어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거 하잖아요. 비나이다. 큰 나무 밑에서 그리고 큰 바위 밑에서 모든 그 어떤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습으로 살게, 그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율법 자체가 당시에는 다른 그 사람들하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고결한 가치를 준 거예요. 율법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3,000년, 3,500년 전에 아주 뭐랄까요. 그 고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어떤 건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있고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고 그 다 보이는 것들인데, 그래서 믿기가 너무 쉬운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지식인들도 힘든데, 당시에 그 고대에 그 부족 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과정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땅 가운데서 온 세계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들을 키워나가시는 거죠. 양육하시는 겁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시작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작되었어요. 하물며 미국에 영주권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뭐 7년, 8년, 막 많은 사람 10년 넘어도 못 받고, 거기다 시민권까지 받으려면 더 많은 시간들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온전한 그런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사람이 이제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어진 진짜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제 가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대가, 하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광야에 의미가 있다. 처음에 광야는 물리적인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계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로 광야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똑같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잘 되는 것, 이것이 형통하는 것이 하나의 열매가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내 개인의 어떤 그 영적인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이 광야의 의미가,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신학적으로 의미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한번 거기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어느 선에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실되게 믿죠.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지난 주일 설교의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영화롭게 하기 전까지 이 과정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면 하나님 정하셨어요. 선택하셨죠. 그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르심에 응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셨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어디가 남았냐면 영화롭게 하는 거.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선상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 천국 시민권을 온전하게 갖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이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안 닮았어요. 그죠? 우리의 인격도 그렇고, 우리의 말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죠? 키도 안 닮았어요. 그죠? 썰렁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 닮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마 스스로 인정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도 나오고, 예수님의 언어도 나오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는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이질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만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없다 하셔서 이제는 영화롭게 할 때는, 그러니까 작은 예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작은 예수들. 아멘이십니까? 작은 예수들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는 광야의 그런 훈련학교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안 바뀝니다. 그죠? 안 바뀌. 특별히 이렇게 성인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러면 더 안 바뀌어요. 더 안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런 그 역사와 삶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이제는 우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우리는 한 티끌만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배운 것, 여기에 아주 탁 이렇게 몰입되고 그게 굳어져 버리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바뀔 때는 외부적인 압력이 필요해요. 그죠? 외부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압력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광야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광야. 그렇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고 예수님을 정말 더 닮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닮는 것도 있어요. 그 닮은 것들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안 닮은 것들은 이제는 그거는 십자가 못 받고 뿌리까지 뽑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죠. 예수님 안 닮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불화가 생기잖아요. 불화가 깨져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이렇게 우리는 해산을 안 해봤지만 해산하는 게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닮을 수가 없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수고해서 너희들을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회복한다. 이런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 광야를 지나갈 때 이걸 못 얻으면 광야가 의미가 없어요. 광야를 지나면 이거를 얻어야, 그리고 이것을 얻을 때 광야가 짧아져.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마음인데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건데 일단은 광야는 낮추심이에요. 낮추심은 뭡니까? 우리가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낮출 수 있다면 그런 광야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성숙된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너를 낮추시고 이게 낮아졌나라고 하는 게 시험하는 거. 시험은 이건 템페이션이 아니라겠죠. 테스트 한다게 테스트.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보고 또 2학년 때 시험 보고 고3 때 시험 보고 하는 것처럼 점점 높아지잖아요. 어려워지고 그것처럼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 목적은 뭐냐? 마음이 낮아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겸손함, 온유함,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 닮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자기를 빨리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물론 이게 빨리 쉽게 이렇게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낮춤을 당하는 거예요. 낮춤. 이게 낮춤이 나에게는 그게 멸시, 천대, 모욕. 우리가 왜 웃냐면요. 저희 파송교회 가보면 사무실에, 목회자들 사무실에 이게 붙어 있어요. 보면. 멸시, 천대, 수치, 모욕, 또 뭐가 있을까? 핍박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그걸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안 돼요. 하나님은 낮추시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멸시를 받고 무시 당해봤어요?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거를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데 거기서 막 같이 멸시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짱 도로보게 돼. 이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튀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좀 무너져도 그건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왕따 당하는 것도 못 견뎌. 그때 확 터져버려요. 사람마다 이게 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광야는 결국은 좁아지고 하다가 이쪽 영역에 좀 좋아지고 오케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마지막에 이게 이제 내려오는 성향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못 참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이제는 건디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게 몇 번 실패하죠. 여기 보면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했다고 하는데 계속 실패. 그러다가 그게 결국 무너질 때, 근데 그걸 이제는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꼭 믿음으로 참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광야가 끝날 때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정말 이거는 거의 명확히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광야가 그 싸움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거다. 안 낮아지니까 스스로는 낮추시는 것이 나에게는 멸시, 천대, 수치, 모욕,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참아내느냐, 이 부분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이걸 이제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그 정말 여기서 이제 행복을 이제 압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의 그 시선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하나님 인도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9장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진을 쳤으니
9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며 이걸 4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서 구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법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정착 다 이제 땅을 나눠주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땅을 갈고 또 땀 흘려 일을 하고 수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이제는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훈련을 경험한 사람 아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내 삶의 전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겠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광야에서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아요. 그렇죠? 설계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도 이렇게 이제 해외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하고 또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지금 우리 모르잖아요. 누가 물어봐요. 그래서 뭐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건 구체적으로 물어.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계획이 되게 많았어요. 마음에 원하는 계획들이. 물론 이게 다 사실 나쁜 거 선한 것들이었었거든요. 선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굉장히 의지적이고 사상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의 계획을 막 짰어요. 그리고 잠도 안 와. 막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뭐 돈도 필요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쭉 시간을 지나면서 회심하고 이렇게 길을 지나면 이제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 구름을 뚫을 거다라고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걸 이제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이제 묻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걸 가지고 몇 번 검증해보고 가지만 그러나 굵직굵직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얘기 안 합니다.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때 움직이면 되고요.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법을 우리가 막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우리도 보면 어떤 남은 인생들이 쭉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뭐 불안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쩐 기대 같은 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지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그동안 광야를 통해서 훈련된 겁니다. 훈련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이 훈련을 한 영역에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구름을 띄우실 때 움직이는 거고 멈출 때 멈추는 거고 이걸 이제는 영적으로 알게 돼요. 이 부분에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는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사람이지만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기대가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인도함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하고요. 또 세 번째 귀조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런 것을 이제 얻게 됩니다. 광야가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직역하면 말하는 것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라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광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고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사는 게 두 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도 사는데,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도 살아요. 우리가 무슨 지금 땅에 살지 하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떡으로도 살아요. 먹고 사는 걸로 살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하루하루의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가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복이 되시는 그것을 이제 이 광야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겁니다.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금 움직이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또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방황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딱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돌덩이들이 많아요. 붉은 돌덩이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주질 않았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나가 이제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날 먹을 것만 수확해서 그것을 빵 구워가지고 갈아가지고 고소한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먹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 다음날 봤더니 그때부터 이 뭔가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나는 이게 뭐냐의 의미가, 이게 뭐냐? 이상한 게 한 번도 안 봤던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서 했더니 고소한 맛이 나는 그것으로 양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를 빵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바위를 떡으로 만들어 그걸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죠? 생명 없는 것으로 생명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이렇게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이제는 광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네 번째는 입에요.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좀 더 이 찬양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나는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 배부르게 먹으면서 풍성한 삶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까? 그런 말씀이고요. 요 밑에 있는 이 말씀은 조금 특별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읽어보겠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고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에 그 위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그 우리 이제 최근에 읽었던 그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250명이, 그들이 이제 이 반란의 수장들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에 묻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고라가 나와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이 덮였어요. 그 여기서 보면 그 고라 안에 집안이 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거 볼게요.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 말씀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빵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에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근데 고라의 그 집안이 여기 이제 26장은 나중에 이제 그 거의 광야 끝났을 때 두 번째 그 계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때 그때 각 지파비를 쭉 세는데 이제 반란 일으킨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 때 그러면서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구나.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네. 그럼 왜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을까? 이것을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11세기에 보면 그 탈무드와 성경 그 주석가인 랍비인 이 슈로모 이즈하키라고 하는 아마 이제 그 유대인인데 일본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문헌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고라의 자식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고라와 한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로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아버지와 아버지 편에 선 250명 지도자를 있죠. 이들을 보니까 이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이들이 깨닫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 편에 섰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고 나서 땅이 갈라져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때 이 아들들이 그 옆에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찬양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고라의 자손들이 진 시편이 12편이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고라의 자손이 다 죽었으면 그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편 42편이 유명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갈망한다고 하는 그 42편 유명한 이것도 고라의 후손들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찬양의 시를 짓게 되고 그들이 이제 후손들이 대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다윗 때에는 이들이 이제 그 고라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짓고 연주하고 하는 데에 중심의 세력들이 돼요. 헤만이 많이 나오고 헤만이 짓는 이것도 이제 고라의 후손이거든요. 이런 그 찬양의 전문 사역자들이 이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편의 고라 자손들이 시편에는 12편의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 있는데요. 고라 자손들은 후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했으며 다윗 시대에는 성전 찬양을 주관하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때 고라 아들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사무엘이 나오게 됐고요. 이 고라의 후손들이 이제 시편 42편부터 47편까지가 있고 또 80편 때에 또 몇 개 있고 해서 12개거든요. 거기 보면 시편 44편도 고라의 후손인데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라. 여기 보면 정말 진토 속에 땅에 묻히고 이들의 고라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래요. 그 땅 속에 이들이 묻히는 거. 그리고 이제 몸은 땅에 붙고 땅에 묻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그곳에 찬양했을 때 이 아들들이 구원을 받고 이 아들들이 대대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자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되게 위기에 빠지잖아요. 이게 엄청난 위기죠. 땅이 갈라지고 이 고라 자기 아버지잖아요. 집안이 다 그 땅속에 가라앉을 때 그곳에서 아들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들은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그 찬양이 하나의 그 찬양 영감을 이들이 받아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되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이건 대단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엄청나게 속상할 때 그리고 화가 막 날 때 화도 뭐 어지간한 화가 아니고 막 주체할 수 없는 화들이 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동안 쭉 이렇게 이런 신앙 간증을 보면 갑자기 도로에서 차가 충돌할 때 우리 충돌할 때 우리 무슨 생각 할까요? 또 차가 아니면 뒤집어질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죽었다 아니면 정말 아이고 주여
주여 하겠죠. 아버지, 주여. 이렇게 그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진짜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실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차를 뒤집어지는 걸 온전하게 세워주고 전혀 부상을 입지 않고 차에서 걸어 나오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고,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찬양하며 살았는지, 이게 찬양이 습관이 되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 내 영혼이 찬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오늘도 뭐 찬양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장소를 이렇게 찬양의 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찬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아이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내 영혼이 노래할 수 있다면,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 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막 화가 치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그걸 누구려뜨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화가 치미는데 한쪽에서 찬양이 흘러나와.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한쪽에서.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번 우리 하늘 찬양집에 그 노래를 넣었어요. 지난번 거에는 없어가지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근데 이 찬양이요, 사람은 완전히 그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발적 범죄라고 하는 거는 화를 못 참아서 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날 후회할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찬양의 삶을 살 때. 전에도 한번 주일날 간증했을 때 자매 하나 가지고 그 아버지 찬양하고 있는데, 나중엔 굉장히 엄청난 사이클의 정말 천사들의 찬양하는 것처럼 이게 귀에 들려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제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들, 그게 이제 있으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과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걸 억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억제하면 힘들어. 이걸 이를 악물고 그 화를 참고 이런 우리 마음도 힘들거든요. 근데 찬양에 나오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냥 정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상황도 바뀌어. 그리고 굉장히 그게 이제는 하나의 삶에 승리를 이렇게 맛보게 해요. 승리를 맛보게 해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이 광야가 바로 이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광야를 지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거 광야 오래 가고 길어지고, 뒤에 보면 광야가 유익하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돼. 찬양이 흘러 나와야 되고,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고,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정말 바뀌어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력을 줘요. 왜냐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신비한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 내용들이 감동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는 성숙하는 건데, 이걸 그냥 인격적 성숙이라고 해도 되고 영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요. 성숙함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성숙이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광야는 양육하기 위한 곳이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다 이제 양육이라든가 순금처럼 깨끗해진다고 하는 거는 다 이게 이런 성숙입니다. 성숙한 영적 성숙.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게 바로 성숙이거든요. 성숙.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격적 성숙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성숙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불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해줬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아멘이시죠.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광야를 다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침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됐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침내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나는 됐다 그러는데 아직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마침내 너는 내 자녀가 됐구나. 너는 천국의 시민이 됐구나. 마침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땅에 네가 들어왔구나. 근데 이 성경에 의외로 마침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마침내. 그 룻기에도 보면 나와요. 마침내가 나오거든요.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룻과 그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마침내 이게. 우리가 마침내 우리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 광야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도 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어떤 이제 우리 교인들을 보고 내지는 우리 지인들을 보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바닥 친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까마득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광야 끝나지 않겠나 했는데 그 밑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봐도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 3년이나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풀어주실 때가 됐지 않냐? 근데 또 떨어져요 거기서. 2년이 더 시간이 흘러. 요셉 같은 경우는 그게 13년이었죠. 13년. 감옥도 갇히고. 그러니까 마침내가 우리의 마침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저 간절히 참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이 형제 자매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바닥을 쳤으면 더 이상 바닥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그 바닥으로 또 떨어져요. 어떤 때는 정말 막 너무 기도하기도 힘들죠.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이 광야가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보면요. 결국에는 이제는 이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의 문제. 그 모든 광야를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걸 이제는 변화지 변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광야 끄트머리 터널이 보이는 거예요. 터널의 끝이 보이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걸 딱 지나가고 되면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자신도 깜짝 놀라지. 그런 은혜를 거기서 이제 누리게 되는 거니까 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침내다. 우리 신명기 24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 그 명령을 따라 다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이 광야, 여기에서 이 시험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놓으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는 미혹이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꼬시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미혹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학교에 시험을 보는 게 우리를 뭐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봅니까? 아니 우리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큼 배웠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 어디가 부족하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를 하는 거다. 그 테스트가 이제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자꾸 이제 거기서 테스트에 자꾸 넘어져. 그 넘어지는 게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져 가지고 이걸 통과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광야가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길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건지, 광야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이거 잘 알면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걸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3번 하겠습니다. 왜 광야인가? 첫 번째는 노예 근성, 노예 의지를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표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불평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때로 자꾸 이제 돌아가고 싶고 그때를 추억하고 뭐 그때가 더 좋았다고 이제 광야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노예 근성, 노예 의지와 같은 거지만 우리는 이제 구습이라고 하는 성경은 구습 옛날 습관 또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원리,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또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물들어 산 것을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런 우리 삶의 전반에 남아있는 그런 그 뿌리들이죠. 자꾸 거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이제 광야에는 자꾸 이때가 생각나. 광야는 왜 힘드니까. 차라리 안 믿었을 때, 내가 맘대로 살았을 때, 그리고 맘대로 화도 내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성질 부리고 살았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것 아니더라도 그냥 옛날에 그냥 잘 살았던 것 같은,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괜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도 뺏기고 또 이렇게 무슨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더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면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죠. 왜 쭉 우리 신앙생활 하고 보면 한참 때는 정말 옛날이 좋았어. 안 믿었을 때. 그리고 보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 자기 맘대로 하고 뭐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막 욕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 나도 욕하고 싶을 때 많은데 근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광야는 그때가 생각나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 앞서 그런 쭉 이런 걸 이제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때는 이런 게 생각 안 나. 왜냐면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에 그걸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이쪽이 생각도 안 나요. 진짜
다시는 내가 그쪽으로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이제 그 회심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게 맞물려 있었어요. 옛날에 그 구습과 즐기던 거 이게 맞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심하고 또 회심하고 처음에도 많이 이게 남아 있었겠죠. 시간이 쭉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 이제는 내가 다시는 여기 안 돌아가. 왜냐면 그때는 좋았던 게 아니고 불행했었어요. 그게 좋아 보였지. 이게 왔다 갔다 중간에 있을 때는 중간에 완전히 회심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있을 때 광야의 시간에 있을 때는 훈련받는 시간에는 이게 좋아 보여요. 이게 힘드니까 광야가. 근데 이걸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비교가 안 돼. 이쪽을 생각해 보면 그쪽이 참 불쌍했어. 그리고 딱했어. 그때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다시는 이쪽으로 안 들어가게 돼. 근데 광야는 이쪽이 좋아 보이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자꾸 애굽 이집트 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때는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이때가 생각나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 훈련받고 딱 지나보면 이거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옛날 여기를 내가 그리워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검증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때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인생의 가치가 떨어져. 다시는 돌아오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지간히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좋은 길에 섰다고 이렇게 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돌아가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그런 이 근성들, 기질들을 다 끊어내기 위한 그런 그래 광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광야가 있는 거죠. 두 번째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민수기 14장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 여기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시내산 밑에서 언약식을 차기했을 때 아니면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감격했을 때 이때는 내가 이럴 사람이 될 일은 생각도 못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가는 내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지. 근데 광야에서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뻣뻣한 사람일지는 몰랐죠. 근데 광야를 지나 보니까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나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진짜 모습이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보면 이제 DTS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제일 힘든 훈련이 6개월짜리 DTS 훈련이에요. 그 뭐 이제 우리 청년들 훈련도 있고 목회자 훈련도 있고 평신 훈련도 있고 6개월을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해야 돼. 거기서 다 들어가야 자기가 공동생활을 하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밖에서는 그냥 다 좋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6개월인데 다 드러나요. 6개월인데 하다가 막 못하겠다 빠져나오고 포기하고 나오고. 근데 그 6개월 통과한 사람들은 자기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40년을 공동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죠. 혼자 살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공동으로 사니까 광야에 나와 보니까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요즘 늘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여러 번 나누지만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부딪혀 봐야 이게 나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지. 부딪혀 봐야. 보면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인도하죠. 또 이렇게 양육하고 또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죠.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볼 때도 저를 되게 막 인격적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그죠? 아닌가?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아내한테. 그 아내는
대답을 안 해.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해. 대답 안 하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진짜 거기서 살아봐서 막 민감한 것까지 거기서 부딪혀보고 부딪혀볼 때 나의 진면모가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광야에서 그게 나타나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압력을 받지 않으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압력을 받아야 내 속사람들이 진짜 나오게 돼요. 그걸 보면서 나도 놀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딪히고 깨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우상을 버리기 위하여요. 민수기 15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언제냐면 이게 시딤에 있다겠죠. 이거 거의 광야 끄트머리예요. 광야 뭐 시작할 때도 안 해요. 물론 광야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더니 내려가 봤더니 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췄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애굽 땅은 원체 우상의 나라니까 아직 이게 뭔가 좀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주고 하니까 불안하고 모세도 없고 하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는 거의 광야 끄트머리야. 광야 끄트머리인데도 이방인들 그 여성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바알볼 가담에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받고 광야를 지나왔는데도 결국은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24,000명이 여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24,000명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우상들이 이게 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광야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어떤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그럼 광야는 언제 끝나는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광야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죠.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런데 광야는 이게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개인마다 다 이게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그리고 광야가 언제 끝나냐? 앞서도 우리가 쭉 얘기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말씀이 응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베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요셉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거기에 이제는 없는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하여튼 구세일성으로 살았는데 노예가 되죠. 그 노예를 또 최선을 다해 잘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죠. 이렇게 막 뭔가 바닥이 끝날 정도가 됐는데 또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더 깊은 데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 없는 게 뭐냐면 요셉이 불평하는 게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함께 하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도 살았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기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그리고 이 모든 그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버텨내면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입으로 죄 짓는 거는 이 광야에서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세운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거역하고 입으로 범죄하는 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응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말씀이 응하는 기간을 쫙 지나가요. 이 보면요 마지막에 그가 이제 그 두 관원이 왕이 아주 최측근 오른팔 왼팔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사람은 그 꿈의 해석대로 다시 복귀하고 그래서 왕을 모시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왕을 모시게 된 사람이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자기에게. 그 요셉 말대로 본인이 다시 복귀해서 왕을 모시게 된, 술 맡은 관원은 그 독약 같은 거 넣지 않도록 하는 게 처치 그냥 믿을 만한 사람. 얼마나 왕에게 얘기하면 요셉 곧바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2년을 잊어버려 이 사건을.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먹어. 자기가 그 복귀가 됐는데도 그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났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2년을. 그 나중에 이제는 파라오가 그 꿈을 꾸는 그때까지 이제 버텨내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 이제는 그게 요셉의 이걸 통해서 야곱의 그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오게 돼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말씀을 응하는 그런 통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할 때 불평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영적 상태, 인격 상태를 가지면 이거 광야가 빨리 끝나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의외로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런 때까지 가야 된다.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제자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마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길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이게 홍해바다 갈라진 거하고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 갈라진 거는 완전히 달라요.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갈라셨어요. 동풍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걸 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40년 광야를 지났어요. 1세대는 다 죽었죠. 거역한 백성들은. 2세대 제사장들이 이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보통 요단강 그렇게 안 넓어요.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낮은 데로 건너면 다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홍수기간이 장마 우리 우기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폭이 한 30m 정도가 되고 수심이 깊어요. 거기 어린아이들, 노인들, 양, 소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죠. 이건 어떻게 이게 멈춰섰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사장들, 법결면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먼저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주고 걸은 게 아니고, 이제는 이들이 40년 동안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홍수로 흘러가는 그 물 위에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들고, 원악기를 들고. 이게 안 멈추면 이제 수장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단체가 막 이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걸 순종해서 이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궈요. 그때 이게 물이 끊어져요. 이 갈라진 게 아니고 강이기 때문에 끊어지고 그 물이 북쪽으로 쌓였어요. 20km 넘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은 막 쌓이죠.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연합계를 맨 사람들이 그냥 들고 있고, 법계를. 그럼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이게 말씀이 응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훈련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40년 광야가 끝났을 때. 이들이 이제는 잘 훈련하고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이들이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바로 그런 그 구절에 이런 데까지 가야 이제는 광야가 이제는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전한 주가 될 때. 우리 계시록 3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아멘이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광야죠, 광야. 책망하여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광야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하면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 안 하시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그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 끝나냐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이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 시간이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에요. 앞서 우리 쭉 얘기한 것처럼 겸손해지고 또 찬양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랬을 때 이제는 그 문을 여는 거, 내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온전한 주인. 중요한 거는 온전한 주인이에요. 아멘이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주 맞으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주인. 그래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생각.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이, 주님의 감정이 내 의지와 내 감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앞뒤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앞섰는데 그 어떻게 하든지 주님 거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버려요. 고난을 지나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감정,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의지를 내가 이제는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 살아가는 이게 이제 온전한 주가 되어지시는 이렇게 돼야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광야의 시간. 이건 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몇 번 얘기했는데 시간은 세 가지가 있다겠죠. 크로노스는 어떤 그 우리의 그런 연대기의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일반적인 이런 시간이에요. 이 태양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거. 근데 카이로스는 이렇게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10시부터 모였어요. 10시부터 지금 11시 반까지 이렇게 물리적 시간이 지나가요. 이 크로노스가 지나가요. 근데 우리 여기서 찬양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누렸어요.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뭔가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이 카이로스다. 이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세가 그 홍해바다 앞까지는 이렇게 쭉 물리적 시간으로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리적 시간으로는 홍해바다를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셔서 바다를 갈라버려요. 그걸 지나가는데 물리적 시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물리적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 뭐 11시다 아니면 8시 50분이다 예배가 시작되면 이게 물리적 시간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이거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걸 그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플레로는 뭐냐면 때가 찼어요. 때가 차가지고 완성됐어요. 성취의 시간, 열매 맺는 시간. 그러니까 드디어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플레로라고 하거든요. 갈라디아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그 오심도 플레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의 그 예언된 그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물리적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광야의 시간들이 끝나는, 모든 게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님의 재림이고 이렇게 플레르의 시간, 이걸 작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어떤 것을 하나에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하시죠. 플레르, 다 이뤘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우리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근데 마침내 이루어지는 시간이 플레르의 그런 시간입니다. 플레르의 시간. 여섯 번째는 광야가 유익하지 못할 때, 이거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연단의 기회를 삼지 않고 감사와 순종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남 탓만을 하거나 고난을 벗어나 보려고 세상적으로 발버둥 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광야가 길어져요. 민수기 21장 4절 6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래 이제 그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섰는데 싸우지 않고 거기를 우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길로 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이런 거는 광야가 유익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아픔을 맛봐요. 그죠? 불뱀이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 물어서 죽고, 물론 나중에 이제 구리뱀을 들어서 그를 보는 자마다 다시 이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지만 이런 고통들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가 이제 유익할 때, 이때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정말 기쁘게 여긴다면 참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빨리 끝나요. 그리고 이 광야가 이제는 없어요. 앞으로 광야가 와도 고통스럽게 안 느껴요. 이런 길을 경험해 보면 더 힘든 일이 생겨도요, 앞으로는 그거를 이렇게 광야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기쁨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이 광야가 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몇 번 죽을 뻔하고 두들겨 맞고 도망치고 이런 게 연속인데 그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울은 결국에는 광야가 없었던 거예요. 광야가. 오히려 그가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럴 때가 그 인생의 광야지. 광야가 없었다. 제가 2005년도에 2002년 3년도에 캄보디아 왔잖아요. 2005년도 한 5월쯤에 이 목 디스크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당시 다 비포장도였잖아요.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신학교 그때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신학생들 주말 봉사하는 데 가가지고 예배드리러 왕복으로 막 2시간,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찌릿찌릿 다 울었더라고요. 찌릿찌릿.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알았죠. 디스크가 터져 나와버렸어요. 목에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신경을 이제 누르게 된 거예요. 신경을 누르니까 이제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막 칼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누가 꽂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30분을 못 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선교지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한국 갈 생각도 안 했고 또 재정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막 버티면서 뭐 중국 이렇게 침 놔주는 데 갔다가 감염돼가지고 간이 또 손상돼가지고 엄청 올라가고 이 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이걸 5개월 넘게 했어요. 5개월.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매형이 지금은 요양원 하시지만 전에는 이제 그 병원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정형외과였어요. 정형. 그리고 추석 때 이렇게 오시고 아버님 같이 이렇게 오셨다가 저를 보시더니 저를 그냥 끌고 간 거예요. 한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바로 서울에 있는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터져 나와가지고 이게 눌린 거죠. 그날 그냥 수술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목에 이제 이렇게 칼집 있는 게 이게 제가 늘 말하죠. 너무 내가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한 대 맞은 거라고 이게. 그래 목 디스크 수술을 그때 했는데, 근데 그때 한 5개월 정도 지나면서 하나 참 이거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30분 이상을 못 자요. 밤새 잤다 깼다 그러면서 낮에는 또 신학교 가가지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또 현지 또 사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선교팀이 왔는데 선교팀 오니까 자꾸 얼굴이 아프니까 찡그러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지니까 그때 이제 진통제를 몇 알씩 먹었는데 하루에 20알 넘게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난 안 되니까 막 3알씩 먹고 이래가지고 그 팀 있을 때는 20알을 넘게 먹었죠. 진통제를. 그래야 좀 이렇게 좀 나아지고 먹어도 몇 시간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5개월 넘게 지났거든요. 수술하기까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원망을 안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원망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을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짜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짜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한인교회를. 초기에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돌이켜 보니까 이 2005년도에 잠 못 자고 너무 육체적으로 아팠고 이랬던 시간이 나에게는 좀 어떤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단해져야 하는 이런 나의 미래가 있었구나. 이게 이제는 갑자기 우리 푸드맨 제일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리고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던 그런 때였거든요. 이게 그냥 제 개인의 인격이나 이런 거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시간들도 감사함으로 다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훈련이 바로 한 5개월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내 옛날에 나는 학생운동했고 그래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돌 던진 사람이 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5개월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 돌이켜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그것이 오히려 내적으로 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람을 더 키워서 더 강한 것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시간들이 되어질 때 참 이 광야가 참 유익하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완전 기쁘게 여기라. 기뻐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기뻐까지는 안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훼손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는 오히려 그때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지나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시험 중에도 기뻐해야겠구나, 감사해야겠구나, 불평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한 마음들이 또 중심에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광야의 시간이 참 필요했구나, 그리고 너무 유익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고 믿을 때, 왜냐 광야는 너무 안 보여. 그리고 너무 아파. 힘들어. 뭐가 좀 깜깜해. 근데 결국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가니까 정말 이제 훈련이 되고 앞으로 더 큰 것들도 그냥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런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 분명히 또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광야가 올 수 있어요. 광야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 해도 분명히 광야가 온다. 그 광야 때는 이러이러한 원리가 있으니까
이러한 원리 잊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고 그걸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커지고 자녀들도 커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광야를 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삼고 우리 모두 아마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광야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광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훈련이 되면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쁨의 길이 되는 거니까 거기가 그냥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꿈이 있어요. 꿈.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거예요. 마음도 담고 언어도 담고 그리고 이런 그 행동도 담고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그 광야가 우리 인생 시간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광야를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또 잘 배워서 앞으로는 그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어디든지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광야에 대해서 말씀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광야를 만날 수 있고 또 아니면 지금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가 이 잘못된 길에 서지 않도록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그 광야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광야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하여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 광야는 우리의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좋은 초소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업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주의 종들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갈망하면 또 갈망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